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혹은 행복을 받는 쪽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어쩌면 행복을 주는 사람이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해바라기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 말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참 예쁜 노랫말이죠. 저는 이 노래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 마음에 느낀 게, 이 노래 가사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넣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내가 가는 길에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함께 가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참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 때문에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늘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걸음 속에서 놓치지 않으셨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놓으셨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참된 행복의 기쁨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행복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입니다. 날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나로 인해 웃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 가운데 늘 넘어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우리의 삶의 그릇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자리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해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권능과 표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고난과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복은 그들을 사망의 권세 속에서 생명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던 그 놀라운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얻게 된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영적 이스라엘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성도들 역시 지금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행복자의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죽었던 사탄의 노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더 큰 행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어쩌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엄습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느낍니다. 죽음이 나를 둘러싸면 모든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이 죽음은 좌절과 공포가 아니라 또 다른 문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열쇠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요, 행복을 좌절당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공포는요, 그들을 무너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권능의 이 구원의 복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와 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칼 한 자루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칼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그들과 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자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와 칼이 되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을 도우시는 자가 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고 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영적 보호자로서의 역할들을 끝까지 감당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역시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자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을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자가 계신데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8편 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수많은 대적들이 그 가운데 나를 위협하고 노리고 있어도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지켜두느냐에 따라서,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수많은 대적들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에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니 어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요, 바로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복인데 이것은 26절의 말씀 가운데도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6절,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요소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룬인데 이 말의 의미는 곧다, 정직하다라는 뜻의 형용사 야사르에서 파생된 단어의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 그렇게 불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부러지지 않고 정직한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수룬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곧고 정직한 삶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다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몰아내시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가시는 장수의 모습의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이기에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곧고 정직하게 성도의 도리를 다하며 믿음의 행실을 굳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맛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와 칼이 되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인생엔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9절 하반절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를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복자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적의 높은 곳을 밟아서 바로 대적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치욕과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 앞에서 당당히 세우시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며 우리가 그들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영적 권세를 받아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필연적으로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로 하여금 대적들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며, 이 영적 싸움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대적이 우리 앞에 복종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전에 우리를 짓밟고 있었던 그 대적들을 향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고 설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성도들이 개가를 부르며 대적들 위로 행진하여 지나갈 때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 그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승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룩한 가나안, 바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이유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불행하다,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 약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의 삶은 정말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참 약한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며 너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내가 앞서 장수가 되어 싸워줄 것이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며 너의 모든 곤고함 속에서 내가 다시금 회복할 때를 허락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실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복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냄을 여러분 믿으시며 살아가십니까? 순간순간의 어려운 그 대적들로부터의 그 고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 앞에서 나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상황이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마지막 그 원수들 머리 위를 지나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